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있습니다. 자유의지에 관하여. 오늘은 신도개요 9번째 시간입니다. 자유의지에 관하여. 이제 자유의지가 이제 영어로는 이제 free will, 자유로운 어떤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서부터 마지막 날까지 온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셋째 날 땅, 또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또 다섯째 날 조류와 물고기, 또 여섯째 날 동물과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십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또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봇은 어떻습니까? 로봇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죠? 미리 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바둑을 생각했을 때, 바둑을 둘 때요, 이제는 이제 컴퓨터, AI가 사람보다 바둑을 더 잘 두는 시대가 되었는데, 바둑을 둘 때요,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둑을 둘 때마다 내 지배수와 상대방의 지배수를 계산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바둑 두는 사람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요. 돌 하나하나 둘 때마다 내 집은 몇 집 정도가 되고 상대방 집은 몇 집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을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있던 것을 다 기억을 하고 그것을 계산을 하면서 무엇까지 해야 되냐,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돌을 어디다 놓았을 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돌 하나를 탁탁 놓을 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집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연산, 계산해서 미래의 예측까지 해야 되는 것. 그래서 바둑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컴퓨터, 그러한 AI,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최고의 어떤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런 단계를 다 뛰어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컴퓨터도요, 그러한 것들도 어떤 능력이 있느냐? 기억하고 연산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요, 모든 것들을 이제 이렇게 사회를 움직이고, 군대 군인들도요, 이제는 AI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요. 이제 로봇하고 싸우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로봇이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자동차 같은 데서는 그 미국에 있는 로봇 회사를 이미 큰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장에 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로봇이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똑같이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 로봇은 데모도 안 하고 24시간 365일 계속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지금은 로봇 한 대 가격이 2억, 3억 정도 하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이제 좀만 있으면 한 2천만 원? 그 정도면 산대요. 그러면 이제 각 가정마다 뭐가 들어오죠?
이제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진짜 로봇이 들어오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좀 있으면은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집집마다 있어서 청소도 하고 가사 도우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이 있는데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주행 그것을 이제 해서요. 이제는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적지만 정해주면 알아서 뭐 차선 바꿔서 뭐 급하면은 뭐 떼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신호 위반도 해가면서 이 모드에 따라서 원하는 방향으로 막 가게 되는데요. 그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판단의 경우에 저 앞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5명이에요. 그리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1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명을 살려야 될까요? 5명을 살려야 될까요? 차 안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될까요? 차 바깥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될까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사람은요, 그 짧은 순간에 그것을 계산을 한대요. 사람은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로봇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차 안에 있는 이 주인님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면 1명을 살리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뭐 수많은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아주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은요, 무엇을 만드는 거죠?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로봇. 그래서 사람 몸보다 더 완벽하고 강한 그러한 그 피지컬, 육체적인 로봇을 만들고요. 그 뇌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 지식적인 그러한 부분들은요, 정말 슈퍼컴퓨터 이상 그런 발전한 그러한 로봇,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현실입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역대 최고로 청년들 취업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안 된다고요? 취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취업이 안 될까요? 그 생판 젊은 사람들,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들 뽑아놓고 가르칠 바에야 그 AI라든지 어떤 로봇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을 시키면 훨씬 수월하게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5년 동안 젊은이들이 가장 취업이 안 되는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AI 발달, 로봇의 발달, 또 이런 것을 또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 세상 속에 로봇이 판을 치고 인공지능, AI가 모든 것들을 사람들을 대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유의지. 자유의지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로봇을 창조하지 않고요. 명령에만 무조건 100% 따르는 그러한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개나 돼지나 짐승하고 다르고요. 사람은요, 로봇이나 어떤 기계와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자,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했나요? 최초의 사람이 살던 그 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그곳을 한마디로 낙원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다. 그곳에는 부족함이 없고요. 정말 참된 낙원, 서로 뭐 싸우거나 다투거나 또 먹을 것이 없거나 황폐하거나 전염병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곳이었고요. 그곳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정말 마음껏 교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청지기로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또 그것들을 잘 다스리도록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에덴 동산에서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너희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네, 먹었어요. 네, 왜 먹었죠? 배고파서요?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로봇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하고 어떤 로봇을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살도록 하셨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는다고 하셨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고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누가 등장을 하죠? 바로 옛뱀 마귀 사탄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도요 영적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니까 창조주는 만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피조물은 그냥 지음받은 존재를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사람도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사람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이고요. 천사는 영적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영적 피조물. 그래서 그들도 천사들도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도 나오고 또 싸움을 위한 천사 미가엘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사탄도 바로 영적 피조물이지만 자기 자리를 벗어난 그러한 영적 피조물이 사탄이에요. 사탄. 그래서 사탄, 악한 영, 마귀 뭐 이러한 영적 피조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피조물 사탄에 대해서 옛뱀 마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옆에서 미혹했던 그 영적 미혹의 존재는 아직까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피조물은 언제 어떻게 되나요?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죠? 잠깐 놔둔 상태예요. 놔둔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은요, 이 자연계에서 뭐 과학이나 우리가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단순히 이 사람의 힘으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떤 영적인 초자연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이 땅에 보면은요, 악한 영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남자는 어떠한 형벌을 줬나요? 평생 땀 흘려서 일해야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땅이 황폐하게 되며 땀 흘려 살아야지 되는 우리 남자들의 수고가 가시 덩쿨이 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죠. 여자에게는 어떻게 되나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파탄이 되고요, 늘 남자의 지배 속에서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 여인들은 또 여인 나름대로 이러한 원죄로 인한 이 땅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인간 세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결국 죄 짓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이 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돼서요,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백성이 주인인 그러한 정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어떤가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다 함께 평등한 그러한 사회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떻습니까? 그 공산주의, 모두가 평등한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공산주의를 만든 그런 사람들, 마르크스, 러시아의 레닌, 스탈린, 북한에 있는 김일성, 얼마나 여러분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스탈린 같은 경우에도 1000만 명을 죽였다. 김일성 같은 경우에도 고난의 행군 때 90년대에도 300만 명이 아사로 굶어 죽었다. 그러면서 저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평등해요? 평등하지 않죠. 간혹 저에게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뭐가 나빠요? 공산주의가 뭐가 나빠요? 공산주의 하면 어때요? 좋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당신이 가진 거 다 뺏어간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싫죠. 내가 땀 흘려 일한 것들 다 뺏어가는 건 싫어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거 공짜로 갖고 오는 건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15만 원씩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하잖아요. 막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잖아요. 왜 이번 달에 안 들어오냐, 늦게 들어오냐 하면서 좋아하잖아요. 공짜면 무엇도 먹는다? 양잿물도 먹는다. 옛말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기 거는 뺏기기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쥐어잡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거는 공짜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그 다 함께 평등한 사회가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제 사회주의는 하나의 과정이고 공산주의는 그들이 완성된 체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 함께 평등한 그러한 사회는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성경이 창세기 3장에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는 것서부터 바로 공산주의는 다 함께 평등한 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 왜냐?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파괴되고 우리 인간의 그 본성에 바로 이 죄성, 죄된 본성이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다.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단체에서, 국가라는 그 나라 조직에서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순간에 그 평범한 국민들이요, 약탈자가 되고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법이 왜 필요합니까? 규율이 왜 필요합니까? 인간의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파괴되고 내 것을 욕심을 가져서 지키고 다른 사람 거를 뺏으려고 하는 인간의 그 고유의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법을 통하여서 약자를 보호하고 법을 통하여서 강한 자가 약자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하는 장치가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공산주의가 어때? 공산주의도 좋잖아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심해 봐야 된다.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얼마나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매료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성남에 가면 그런 좌파 교회도 많이 있고요. 향림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완전히 좌파 운동권 사람들의 본거지 역할을 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지역적으로 호남, 전라도 지역 보면은요, 거기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좌편향이고요. 너무 한쪽으로 몰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파괴되고 우리 인간의 본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다 함께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허구고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성경의 창세기 3장에 이미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유의지를 지킨다, 자유의지를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사회를 바르게 우리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이 어려운 시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그 전한길, 그 아주 우리나라 공무원 1타 강사, 역사 강사죠. 그 사람도 다 내려놓고
지금 이제 언론 뉴스처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요. 그분도 뭐 1년에 50억 이상씩 벌었던 그런 일타 강사인데요. 다 그런 거 포기하고 이 나라 민족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VON 김미영이라고 하는 사람, 부정선거 5명, 7명 그렇게 아주 실명을 거론했던 그 사람도요. 나이가 보니까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1970년생. 서울대학교 공문과 나와서요. 이제 한동대와 미국의 로틀댐 그 대학 세계 인권에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미국 변호사. 공부를 한 사람인데요. 이 김명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신이 서울대학교 다녔을 때 그 당시에 386 세대 그 좌파 운동을 하고 학생 운동하고 그런 김일성 주사파 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의 그 모든 속성들을 낱낱이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북한에 있는 그 2,500만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헌신하고 그리고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 386, 지금은 이제 586 세대라고 하는데요. 그 세대들의 그 잔혹하고 그들의 그 파렴치한 모습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요. 그 사람도 크리스천이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학생 숫자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학교에 고등학교에 다녔는데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믿음의 선생님이 전도를 하셨고 자기가 그렇게 정말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울대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믿는 그리스도인 선생님이 지도를 해줘서 그렇게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요. 지금 곳곳에서 이 땅의 불의와 잘못된 것에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유의지가 파괴되고 죄악이 강물처럼 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이 땅을 바르게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돈 몇 푼 주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공산주의면 어때? 다 함께 똑같이 평등하면 되잖아 라는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공산주의 사상은요. 학문으로 공부하면 다 공산주의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삶으로 겪어본 사람은 다 반공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합니다. 저 북한에 70여 년 전, 80여 년 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산주의의 박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오고 남쪽으로 다 쫓겨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끝나지 않은 그러한 이데올로기의 전쟁, 하이브리드의 전쟁, 지금도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에는 총칼을 앞세우고 탱크를 앞세웠던 전쟁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인터넷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쟁처럼 다가오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파괴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이 죄된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의지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